오늘은 사무엘하 20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세바는 어떤 인물이냐면 앞에 19장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야 되는데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라갔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세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야 다윗 편에는 우리의 몫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놀자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9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세바가 다윗을 떠난 것은 유대 사람들이 강경한 발언 때문이었다라고도 19장 마지막 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바의 말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 세바가 몫이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으로부터의 몫이 없다. 우린 인간관계에서 꼭 내 몫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었는지 시대적인 이 흐름도 대세도 어찌 돌아가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세바예요.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럼 다윗이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거라는 사실이 대세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세바는 단순히 뭐가 목적이죠? 내 몫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다윗과 놀지 말고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세바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얘기죠. 우린 좀 이기심에서 좀 탈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요, 출애굽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냐면 태양신이라고 하는 최대를 지향하는 사회였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고, 거기서 노예로 있었던 그 시대에 애굽은 최고를 지향하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런 사회예요.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물마저 끊길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내보내심이에요, 출애굽은. 대신에 서로를 볼 수 있는 세상으로 보낸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같이 내려옴을 배우러 온 장소가 출애굽이에요. 자신에서 타인으로 오름에서 구별로 옮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신령함을 배우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름을 배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뜻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름,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그럼 세상과 구별됨이 어떤 것이에요? 680여 가지의 그 계명 중에서 물고기 비닐 있는 건 먹지 말고 굽이 있는 것은 먹지 말고, 왜 그래요? 왜? 그거를 먹으면은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막에서 무슨 이상적인 그 증상이 있어서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구별됨이에요. 맛있는 것을 절제함을 통해서 다르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옳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우리 후궁 얘기가 나옵니다. 후궁 10명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놨어요. 그 후궁에게 칼을 주었습니까? 총을 줬습니까? 힘이 있어서 궁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압살롬이 왕이 된 자리에서 후궁을 남겨놨다는 얘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어쩌라고요? 더군다나 또 나단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죠? 대낮에 다윗의 처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욕보일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개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후궁을 남겨놨다니까요. 사무엘하 12장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왜 후궁을 지키라고 보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가둠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압살롬과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도구이죠. 압살롬의 흔적을, 반역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고 후궁들은 그 희생양일 뿐입니다. 후궁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 억울하죠. 성경은요, 다윗이 옳고 사울이 그르고 편싸움을 나누는 일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 다윗은 항상 승리하고 적들은 언제나 지는 로버트 태권브이 만화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를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요, 아무리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폭탄을 여러 개 맞고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이겨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조건 옳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잘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나옵니다. 아마사를 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요? 원래 요압이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근데 아마사는 누구 편이었어요? 압살롬 편이었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갑자기 딱 등장을 시킵니다. 정치적인 화합을 위해서. 근데 틀림없이 머리가 둘일 수는 없어요. 요압이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을 아주 잘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화합을 위해서 아마사를 등장시켜서 아마사를 요압 위에 딱 올려놨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옳지 않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죠? 요압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윗이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안 되는 일을 아마사에게 시켰어요.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유다 백성들을 군대를 모아서 끌고 오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유다 땅의 기득권으로 요압이 서 있는데 거기서 아마사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요압을 지지했던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돌아온 아마사에게 슬쩍 요압에게 넘긴 거죠. 마치 누가 다윗이 우리야를 죽일 때 요압에게 슬쩍 떠넘겼죠. 당연한 것처럼 죽이듯이. 이렇게 한 번씩 요압과 다윗이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다윗이 무조건 옳고 왜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이 사람이 슬기로운 여인이 하나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압, 다윗 이런 사람들과 이런 훌륭한 인물들과 이 보잘것없는 슬기로운 여인과 하나님은 비유하고 싶으셨어요. 슬기로운 여인에게는요, 상대방을 압도하는 군사적인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요압은
세바가 목적이었어요. 세바만 죽이면 됐어요. 정작 세바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만 온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성벽을 쌓아서 그 앞에 있는 아벨이라는 앞에 성벽을 더 크게 쌓아서 위에서 공격을 하게 한 거죠.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림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다림줄. 벽돌을 쌓을 때 추가 있어요. 실에다가 줄을 놓고 올리면 그게 다림줄이 돼요. 그걸 놓고 항상 벽돌을 쌓아 나가야 돼요. 14절에서 15절까지 준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저주를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거기까지요. 이 세바는 아벨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다윗을 따르지 말자 하고 세력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게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18절에 슬기로운 여인은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말이에요. 아벨 지역에는요 굉장히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지혜 있는 그런 말들을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된다라는 그런 관용어가 생길 만큼 아벨 지역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세바의 목만 베어서 요압에게 주고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결론이 있지만 아벨 지역이 결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관용구가 있을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장소였지만 세바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다윗과 다른 편이 되려고 했어요. 지혜 있는 행동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동조하는 땅이기 때문에 결코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단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뭘 강조하고 싶냐면 지혜 있는 여인이 아니면 전부 죽어도 마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아벨 지역이 그렇게 지혜 있다고 자랑하면서 사실은 지혜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세바 같은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휘둘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지혜로운 결정으로 유명했던 그 지역에서 자부심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벨의 결정은 성 하나가 없어지기에 충분한 결정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한 지혜 있는 한 여인의 지혜가 살려낸 거죠. 지혜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원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요압에게 상기시켜줬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기준과 다림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약속했던 기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서 약속하신 믿음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왜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화 영화처럼 다윗 편이 잘하고 있지 편이다. 사울 편이다. 사울은 나쁜 편, 다윗은 잘하는 편. 다윗 편이 잘하고 있지 않다. 누구도 옳은 길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걸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종말이 어차피 가까이 올 거니까 빨리 오게 하자. 그래서 집단 자살이나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태도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교회에 가서 퍼뜨리자. 그래서 신천지가 코로나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물타기를 하자. 거기에 더 큰 목적은 뭐예요? 빨리 어차피 종말이 가까워 올 거니까 14만 4천만 만들어 놔서 지금 10만 몇천 명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4만 명만 더 모아 놓으면 하나님이 딱 우리를 데려갈 거다. 1998년도인가 언제 그 휴거 사태 있었잖아요. 그런 종류의 이단들인 거예요. 또 다른 이단 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잘 살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수록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나갈 거야. 종말을 믿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물론 정신적으로 언젠간 종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아주 나중에 이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이단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없이 자신들의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단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작을 만드시고 끝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 않음과 상관없이 세상은 악으로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연극무대의 배우로. 세상 앞에 다윗도 세바도 요압도 아바사도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었다고 요압이 잘했다고 요압이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다시 되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잘한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연극무대의 주인공으로 쓰셔서 우리를 힘이 없지만 지혜로운 여인으로 쓰느냐 아니면 우리의 몫을 챙겨내는 세바로 쓰느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친족까지 죽이는 요압이 됐느냐.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다윗처럼 후궁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각자 자기의 무대에서 어떤 배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가 결정해내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가 천주교인은 절대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신부의 생활비가 공무원처럼 이제 교황청에서 나오고 교회 성장에 대한 교회적인 부담이 전혀 없어요. 1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지 어차피 신부와 수녀한테는 교황청에서 돈이 나오고 그거를 천주교를 운영하는 비용도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1,000원씩만 헌금을 해요. 항상. 그리고 주일 이외의 모든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을 신천지에 전도를 해놓고 보니까 항상 1,000원씩만 헌금을 해요. 했던 버릇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성경 모임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일만 딱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때요? 모두가 천주교인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 결국 신천지가 어떤 이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세상을 내 안전과 내 욕심과 내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다윗도 요압도 세바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 한 여인은 여러 사람을 살리고자 믿음을 가지고 요압이라는 최고의 장군과의 대결 구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권력도.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나안 땅의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 군대 장관 요압, 너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 말 한마디에 요압은 예스, 세바 목만 달라.
코로나가 위험하고 맞아요. 내 안전에 얼마나 상처를 주느냐로 코로나를 판단하지 말고 코로나가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어떻게 나에게 오늘 주시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오늘 이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구해낼 수 있는가? 한 여자의 믿음은 성을 구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를 가진 사람인지 기준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여자의 믿음은 성을 구했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구했습니다. 나는 이 처한 상황, 이 코로나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 나의 안전과 나의 이익만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